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 선교 여행 중에 닥친 많은 어려움과 교회의 문제들로 이제 이때부터 13장부터 시작된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다른 많은 교회들, 바울이 개척했던 많은 교회들의 문제들로 편지를 보낸 것이 사도행전 다음부터인 로마서와 서신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으로 4절을 보면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구브로로, 또 구브로에서 살라미로, 살라미에서 바보, 요즘 말로는 키프로 섬이에요. 키프로 바보 섬에 가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 그를 예수 믿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야기죠.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나면서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름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히브리 이름인 사울, 사울의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 히브리 이름 사울, 큰 자, 이것과 로마식 이름이, 로마 사람이니까요. 로마식 이름인 바울, 바울의 뜻은 작은 자입니다. 이 이름을, 두 개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사울이 변하여, 사울이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뒤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설교를 많이 해서 이제 이런 큰 자라는 교만해서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바울의 이름이 변했다라고 옛날에 그런 설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성경에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원래 바울 자신은 두 개의 이름을 이렇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었다는 말은 약간 잘못 꾸며진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해서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가요? 어떻게 해서? 7절을 한번 보죠. 7절. 이 총독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총독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말 뜻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식도 많고 또 권세도 있고 종교심도 많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자청하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누가 갔었어요? 누가행전하고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행전 붙여서 누가가 써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오늘 사도행전 쓴 누가의 관점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관점에서 쓰는지를 7절에 이 총독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7절에 쭉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술사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누가의 관점을 보면은 지금 이 서기오 총독, 그 곳을 다스리는 제일 높은 사람, 이 총독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이 총독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자기의 총독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의 지식, 또 자기가 총독이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자기의 권력,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아, 내가 똑똑한 사람이야,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야, 권력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을 붙잡고 있는 것은 마술사 엘루마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8절의 내용에 마술사 엘루마가 이 총독을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실은 그 속마음은 총독 서기오 바울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지금 자기의 지식과 이런 똑똑함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정책을 하고 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포로로 잡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죄인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납득시키고 설득시켜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를 붙잡고 있는 권세자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ом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옮겼다고요? 그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를 설득해서, 내가 설득이 되어서 네,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속과 죄사함이 나의 회개와 나의 영접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나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 나를 붙잡고 있는 죄의 권세, 나를 붙잡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사탄의 머리를 격파함으로써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골고다 우리 배웠죠? 생각나요? 그 골고다라는 말을 쓰면서 모든 복음서에서 해골이라고 해석을 달아놓습니다. 이게 골고다 언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해골의 언덕이라고, 뭐 이 말을 언덕으로 많이 표시를 하거든요.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거기에서 마치 해골의 이마에 이 큰 나무 기둥이 그냥 꽝 박히는 모습, 이걸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는 사건이라고 창세기에 이미 예언을 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격파함으로써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오늘 말씀에 9절부터 11절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지금 누가 이 총독 서교 바울을 잡고 있는 마술사 엘루마를 지금 누가 칩니까? 바울이 칩니까? 아니요. 바울이 치는 내용이 아니죠. 바울은 그냥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이 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치고 있죠. 지금 주의 손, 즉 성령께서 지금 엘루마를 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마술사 엘루마를 치는 거예요. 바울과 엘루마의 싸움이 아니에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지금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 눈을 뜨게 하며 그를 흑암에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의 눈을 뜨게 하고 또 총독을 흑암의 자리와 사탄의 자리에서 건져내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끊임없이 능력을 내 손에 갖기를 원합니까? 실은 능력을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나의 모델로 삼아야 할까요? 바울인가요? 베드로인가요? 예수님? 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완벽한 모델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또 예수님의 형상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델과 목표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목표 또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간 모습을 예수님이 목표이니까 제자들의 목표도 예수님을 닮는 것이 목표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간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금봇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자기를 비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비웠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비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완전히 다른 모습.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실은 내가 능력과 힘이 있으면 어떠나요? 내가 능력과 힘이 있으면 내 능력으로 하죠. 내 생각대로 하지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만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힘이 없어서 어디에 중독이 되어서 사단에게 져서 이걸 못할 뿐이지 우리가 능력과 힘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다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보면 그걸 비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빈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채우시는데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이런 것을 모두 버려버리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채우시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 빈 마음에 십자가의 죽음을 넣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을 다 버리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실 것을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니까 그 빈 마음에, 그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처참한 죽음을 거기에 채우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죽기까지 순종입니다. 죽기까지 복종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을 보면 바울이 밀리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봐라, 죽을 줄 알고도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향한 충성심과 열정으로 그의 전 생애를 마쳤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초점을 조금 잘못 맞춘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울에게서 목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은 지금 바울에게서 목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실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바울에게서 목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바울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를 향해 돌진했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바울에게 목숨만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명령이지요. 바울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영광도 없고 잘나 보이지도 않고 성공한 죽음으로도 보이지 않는데 주님은 그것을 지금 바울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죽으라는 그 자리에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해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얼마만큼 나를 맡기고 순종하여 나를 비울 수 있느냐, 그런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 싸움이 바로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 싸움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싸움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도 지금 우리를 죽음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 어떤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했는데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의 닥친 환난, 이것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원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자리로 내가,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로 내가 초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죽음까지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그렇게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닮아간 이야기예요. 왜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까요? 그러면 살려야 되는데 왜 죽음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부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우리를 죽는 자리로 부를까? 나는 죽고 싶지 않은데
왜 죽음의 자리로? 왜 우리를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십자가의 자리는 나를 부인하는 그것이 곧 바로 사탄의 세력을 깨부수는 지혜였어요.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바로 사탄의 머리를 깨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다른 말로 십자가의 자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는 자리였다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총독 서기오의 싸움이 아닌 지금 흑암의 세력을 깨부수는 성령님의 사역의 모습이 보여주는 진짜 영적인 싸움의 모습이 이거예요. 그 사실을 알기에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데도, 성령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다 가르쳐 주었는데도 지금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런 자리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 자인지, 나를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들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모나고 삐져나온 성격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크면 그것을 맞춰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하여 나의 모난 점들을 깨부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를 다듬어 가시는 것이 언제 끝날까요? 언제 나를 다듬는 이 고통이 끝날까요? 그것은 바로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함. 내가 온유함에 이르렀을 때, 온유해졌을 때야 비로소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깨부시고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고통이 끝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러면 온유함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냥 따뜻한 말? 이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히브리어는 원래 비천한 억압된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 온유함 뜻이에요. 노예 상태에 있는 것. 거기서 다시 이제 그 말이 전이가 돼서 자기를 하나님의 비천한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며 그러므로 또한 이웃 사람에 대하여 노하든가 교만한 생각을 품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 온유함이 쓰여지는 말입니다. 즉 자기의 존재가 내가 왜 있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아는 겸손함, 그런 까닭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함은 쉽게 표현하면 온유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성품이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외적인 강함은 내가 강해요. 이러한 강함은 경쟁을 부추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온유함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온유함에 이르는 자리다. 바로 그 자리에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자들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그 가치가 별것 없을 것입니다. 바보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운 보석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의를 위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고 예수님의 초대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할 때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의, 사도들의 행전이 이제는 나의 행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